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민수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다양한 율법과 규례는 한마디로 말해 정결한 삶에 대한 지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피하며 자기의 몸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성결한 삶과 행동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렇듯 정결한 삶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이었지만 보다 더 특별하고 엄격한 기준과 다짐을 통해 더욱더 철저한 성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실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나실 사람을 가리키는 나실은 히브리어 나자르, 즉 봉헌된 또는 성별된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실 사람이 되는 길은 특별한 혈통이나 지파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나실 사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이는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통해 나실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나실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외에 다른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직 서원함으로 나실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원을 통해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은 씨족 사회이자 지파 전통이 강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서원하여 나실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과거와 출신 성분은 문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파별 특징이나 임무가 분명했던 때이지만 나실 사람이 되는 서원에 어떠한 제약이나 특약사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과 다짐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나실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에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특별한 서약을 한 이는 누구나 나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시대일수록 남녀 사이의 구분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물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특별히 작동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령 모세의 주요한 조력자였던 그의 누이 미리암, 여성 사사 드보라가 그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여전한 가부장 전통의 남성 중심 사회였고 남성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결의 삶을 살고자 서원하는 사람의 여남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성별적 제약이 분명했던 시대에 여성이라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이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성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한 구약학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서원을 분석하며 그녀의 서원이 나실 사람의 서원과 닮아 있음을 주장합니다. 여성 한나의 서원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중대한 분기가 된 사사를 낳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실 사람의 특별한 점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나실 사람으로서의 삶이 일정 기간 정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나실 사람은 종신 서원직이 아니었습니다. 서원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통해
나실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나실 사람이 된 자는 본인이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 사람은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살기로 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기록은 성서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대인 전승을 연구한 기록물들에 의하면 나실인은 30일, 60일, 100일이 있었으며 때로는 7년간을 서원했다가 20년 동안 나실 사람으로 지낸 경우도 있다 말합니다. 이렇게 나실 사람으로서의 기간을 다 지낸 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기간, 헌신된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기억이자 귀한 삶의 자산입니다. 나실 사람이 된 이는 일정 기간,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율법에 헌신해야 했습니다. 독주를 금하고 시신이나 죽은 것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무지불식간에 만졌다면 특별한 성결 제의를 통해 몸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인생을 살며 이렇게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밤낮 주님을 묵상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갖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삶을 다만 얼마간이라도 갖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일 것입니다. 특히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나실 사람의 삶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삶에 치여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면서 자연히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마음도 식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며 한 번은 이런 삶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그렇게 일정 기간 삶을 떼어 나실 사람과 같이 살 수 있겠느냐고 말이지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매일 출근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우리가 다만 몇 개월이라도 안식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이들은 무척 소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상상력을 조금 넓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넓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후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나실 사람은 일정 기간 자신을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보다 헌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루를 억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을 때 오늘만큼은 지난 6일과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성경을 두어 장 읽으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혹시 지인 가운데 힘든 일을 당한 이가 없는지 연락해 볼 수도 있으며 내가 즐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잠깐만이라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나실 사람의 서원일 것입니다. 나실 사람은 나실 사람의 삶을 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일 이후 월요일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구별된 삶의 자세로 주일을 보냈던 이에게 월요일은 괴로운 날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선물 같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구별되게 만드는 새 힘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하며 이번 주일 나실 사람으로 하루를 살기로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